오늘 제목은 위대한 역설, 패러독스입니다. 신앙의 성숙을 넷으로 나눈다면 첫째는 뭐냐면 보는 단계예요. 그래서 교회의 사람들이 처음에 오면 이것 보고 저것 보고 다 봐요. 첫 번째 단계요. 그래서 보는 단계를 넘어가면 신앙이 조금 성숙해지면 신화론적인 단계가 돼요. 그러니까 전부 다 신비로운 신비주의적인 신앙으로 가요. 예배 없어요. 그리고 함께 오는 게 율법주의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단계, 신화론 단계와 율법주의 단계는 아직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성숙해지면은 말씀 단계로 가요. 그래서부터 말씀이 오면 자기 생각보다는 아멘, 아멘 하고 늘 순종의 길을 가요.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멈춰 서 있느냐면 이 두 번째 단계, 신화적인 단계와 율법주의 단계에 멈춰 서 있는 거죠. 앞으로 상업기에 달려가야 되는데 달려가지 못하고 늘 그 자리에서 멈춰서서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요. 그러다가 말씀 단계에 오면 이제부터 신앙에 맥이 잡히고 말씀이 자기를 지배해주고 하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운 형태가 돼요. 근데 정말 중요한 마지막 단계는 보편적인 단계라고 그러는데 이걸 우리나라 표현으로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죠. 이러면요, 여기까지 오면요, 싸울 일이 없어요. 한번 옆 사람한테 인사해 보세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이게 아주 고차원 단계의 신앙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래서 안희성 여사가 쓴 글에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책을 읽어보면서 진짜 수준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표현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수님도 이랬다가 저랬다가 했어요. 소경이 두 종류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놓고 실로암 가서 씻으라 명령했어요. 또 한 사람은 뭐냐면 바디메오인데 이 사람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말로 눈을 뜨라고 명령하니까 그대로 눈을 떴어요. 예수님도 보면은 이런 사람에는 이렇게 했고 저런 사람에게는 저렇게 했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보면은 제자가 디모데와 디도가 있는데 디모데는 할례를 행했어요. 그런데 디도는 할례를 하지 못하게 했어요. 누구는 할례를 하게 하고 누구는 할례를 못하게 하고 왜 이랬을까?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기쁨의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아주 중대한 말씀이 여기에 있어요. 오늘 여러분 말씀에 귀를 좀 이렇게 기울이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수준과 삶이 어디까지인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3절을 우리 한번 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바울이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하는데요. 갈라디아 2장 가보면 이제 디도가 나와요. 함께 보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를 때문이다.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이 두 제자가 있었는데 디모데는 할례를 받았고 디도는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아니, 받지 못하게 했어요. 바울이 원칙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의 성격을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바울은 오히려 굉장한 원칙주의자이고 상당히 고집이 세고 아주 강성의 소유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도 바울은 철저한 율법주의였습니다. 그런 그가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저런 상황에서는 저렇게 유연하게 행동한 이유는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하는 근본이 되는 원칙이 있었는데 그것이 사도행전 16장 세 번역을 통해서 여러분이 읽어드리면 바울은 디모데가 자기와 함께 가기를 바랐다. 그래서 바울은 그 지방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생각해서, 지금 뭐냐, 원칙은 유대 사람들을 생각해서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했고 또 디도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유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할례를 행했고 이렇게 된 거죠. 오늘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일단 그들의 수준에 맞추어 준 거라는 것이죠. 그들이 복음의 진리에 나오는데 꺼리끼는 것이 없게 하려고 한 것이죠. 그런데 디도에게는 할례를 받게 하지 않은 이유는 4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다. 이유는 뭐냐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라는 거죠.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는 이유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입니다.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는 우리가 갈라디아주의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이유가 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에 이 글을 쓰게 돼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들은 뭐냐 하면 유대주의적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교였는데 개종하여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근데 이들의 문제는 뭐였냐면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냈어야 되는데 하나 더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율법 알고 예수 믿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누구나 다 똑같이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러다가 신앙생활을 더하면서 율법도 배우고 구약도 듣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이 여기에 섞여버리고 만 거예요. 근데 가만히 들어온 이 거짓 형제들은 아예 노골적으로 들어와서 예수도 믿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행복했던 교회가 정말 예수 안에서 구원받아 기쁨으로 누렸던 이 교회들이 선과 악을 구분하게 됐고 이게 맞냐 이거 틀리냐고 다투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기 시작했어요. 오늘날도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오늘날 너희를 낳았도다고 말해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부모님에게 합의해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낳고 보니까 부모가 있을 뿐이죠. 내가 이 땅에 생명으로 된 것은 원인이 내게 없는 게 생명이에요. 만약에 내게 원인이 있다면 그건 생명일 수가 없어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내가 원인이 된 게 요만큼도 없어요. 전적인 부모에 의해서 내가 태어났듯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이지, 나를 똑똑해서 잘나서 완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자도 없고요, 율법을 흠없이 보존해서 구원받은 사람도 없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바로 그런 형태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특징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할례 받지 않고도 얼마든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일 수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절대로 할례를 시키지 못하게 합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예루살렘 종교회의 1차 회의가 생기는데, 이때 결론이 뭡니까?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율법주의들이 아주 아우성치니까 피는 먹지 말자고 이렇게 살짝 하나 더 넣어서 여러분 회의를 마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납니다.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니까 잡아먹어라. 그 안에 보니까 율법적으로 부정한 것들만 있는 거예요. 쪽발 달린 것 부정하나 되새김질하는 걸 먹을 수 있어요. 소나 이런 되새김질은 먹을 수 있지만 돼지나 이렇게 쪽발 달린 건 먹을 수가 없고요, 땅에 기는 건 먹을 수 없고요, 튀는 건 먹을 수 있고 날아다니는 건 먹을 수가 있어요. 보니까 부정한 것만 있는 거예요. 기는 것과 쪽발 달린 것. 그러니까 베드로가 난 이런 거 부정한 거 먹지 않습니다. 하늘에 올라갑니다. 또 내려옵니다. 잡아먹어라. 부정한 거 먹지 않습니다. 또 올라가지요. 또 내려옵니다. 잡아먹어라. 나 원래부터 부정한 거 먹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자기를 올려가면서 하는 말이, 내가 깨끗하다 하는데 네가 왜 더럽다 하느냐. 그때에 베드로는 하나님은 오직 유대 교회만, 유대 민족에게만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증거하러 나가지도 않았어요. 예루살렘에서만 복음을 증거하던 자였죠. 그때 하나님께서 욥바에서 사람을 보내요. 베드로를 청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욥바의 이방에 가서, 이들이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섬겼으나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그때 이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니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하더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8장으로 시작되어져서 신앙은 권리 포기임을 주장하고 있는 거죠.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 신앙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도, 예수님도 하나님이었으면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그 권리를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육신의 입을 옷을 입고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 살다가 죽음으로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룬 것과 같이, 그 하나님에게 붙잡혔던 사도 바울, 율법이 생명인 줄 알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던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말씀에 의지해서 참 자유가 뭔지를 깨닫게 되므로 그는 지금까지 생명처럼 여겨졌던 그러한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십자가의 도만을 바라보았던 사도 바울의 신앙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우상에 대해 재물을 지식이 있는 자였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죠. 인간이 만든 거짓신인 거죠. 거기에 제사를 드린 것은 사도 바울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먹지 않는 것은 자기가 먹는 걸 보고 다른 사람이 실족할까 봐, 혹시 넘어질까 봐 자기는 이 먹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것이 8장 전체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일생 동안 나는 먹을 수 있지만 포기하겠다는 거죠. 권리 포기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포기하고 이 땅에 오신 그 말씀에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 거죠. 9장 전반부 지난주까지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도로 세웠고 교회에서 주는 돈으로 선교할 수 있는 권위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나도 먹을 권리가 있고 아내와 함께 다닐 권리가 있고 이렇게 자기가 권리가 있지만 내가 이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혹시 한 사람이라도 넘어질까? 나는 사도직도 내려놓겠다. 나는 아무것도 받지 않아도 나는 끝까지 주를 위해 이 사역을 하겠다.
그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에 붙잡혀 보니 그 복음의 기쁨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던지, 일생 동안 자기의 생각으로 살았던 그가 모든 것들을 버려버리고 예수를 따랐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며 사도로 당연한 권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형제 사랑하기에 스스로 그 자유에 제한을 두고 권리를 포기해왔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9장 후반부 본문은 그것과 똑같은 맥락에서 계속해서 11장까지 이어지는데, 여러분 19절이 이 말씀을 여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하나씩 읽어보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고 싶은 이야기,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깨닫고 가야 될 분명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뭔지를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말고 주의 길을 걸어가야 할 분명한 이유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나는 자유인이라는 거죠. 나는 자유하다는 거죠. 그러나 나는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고기 먹는 걸 포기한 것도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위함이었고, 내가 사도권도 받을 권도 내려놓은 이유는 더 많은 사람들을 얻고자 함이라고 하는 생명의 고귀함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20절을 봅니다. 유대인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지금 이랬다 저랬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 이유는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은 밝히고 있거든. 유대인을 얻고자 유대인이 되어졌고 이방인을 얻고자 이방인을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었고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었고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었다.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오직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의 자유는 뭐냐면, 참 자유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음에도 스스로 절제하고 어떤 큰 동기와 목적, 올바른 목적을 위해서 하지 않는 것이 더 크고 넓은 자유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아니, 단순하게 얘기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죠.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이 나는 자유다. 그러나 모든 사람의 나는 종이 되었다는 말은 참 자유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을 위해서 어떠한 큰 참 자유를 위해서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다. 자유지요. 근데요, 가면 갈수록 이 자유는 나를 옥죄고 고통으로 아픔으로 오히려 끌고 간다는 게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자고 싶은 대로 자는 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자유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 동물적 수준이죠. 본능적인 수준이죠. 그건 참 자유가 아니에요. 뭐 언젠가는 먹고 자다가 먹거리가 될 건데? 아니, 되지. 자기 주는 대로 먹고 주는 대로 뭐 있으면 자잖아. 그렇지만 언제는 상에 올라갈 건데? 그건 참 자유가 아니라.
이혼은 그러한 삶은 결국에 더 큰 속박과 더 큰 묶임에 놓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쉬고 싶다 자꾸 그러니까 잘리는 거예요. 쉬고 싶다는 데는 뭐 하려고 그래? 집에 가 쉬라고 그러지. 여러분, 참 자유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참 자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고 움직일 때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참 자유인 거죠. 그런데 이 사랑함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원칙을 가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 원칙에 따라 무엇을 내가 할 수 있음에 가능성을 가졌음에도 기꺼이 무엇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요, 참 자유예요. 그 원칙을 따라서 스스로 절제하고 포기하기도 하는 것이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절제인 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면 속박당해요. 이 깊은 뜻을 듣고도 아멘을 안 하시네? 다시 한번요. 사랑하면 속박당해요. 그럼요. 사랑하면요, 구속당함이 즐거움이라고. 제가 일부 얘기도 했는데, 저희 집사람하고 연애 시절에 머리를 귀 있는 데가 자르는 거예요. 단발머리라고. 이제 부산여고를 나와서 그런지 여기 이렇게 뚝 잘라. 이렇게 했는데, 대학 다니면 좀 이렇게 좀 기르면 좀 멋있겠는데, 여기다 쫙 잘라가지고 하니까, 내가 만나서 그랬어요. 머리 좀 길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만나니까 머리가 길었어요. 그래서 언제 결혼했어요. 결혼해가지고 사는데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탁탁 카트 쳐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머리가 이렇게 길어가지고 늘 이렇게 묶는 거예요. 따기도 하고 묶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너무 안 됐더라고, 그것도. 그래서 왜 이렇게 안 자르고 길려? 그랬더니 자기가 기르라고 해놓고 나를 좋아해. 근데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자식을 낳고 성도들을 이렇게 함께 보니까 진짜 사랑이 뭔가, 여러분에게 속박다는 게 내가 사랑이고, 아멘 해도 괜찮아요, 그죠? 여러분에게 구속당하는 게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제가 더 깨닫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낳아놓고 얼마나 구속당합니까? 그 애 때문에 놀러 가보지도 못하고, 어디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아이고, 이것만 없으면 내가 훌훌 날아다닐 텐데, 그게 자유요? 그 속박이 진정한 참 자유고, 기쁨이고 하나님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식들 뒷바라지하면서 안락함과 평안함을 때로는 포기하는 것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요, 그건 부모가 가지고 있는 아주 특권 중에 특권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속박당하신 것 같아.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주어주셔서 아예 그냥 굴레에 들어가 버리고 말았잖아요. 어머니가 짜장면을 싫다고 하는 것은 진짜 싫어서 그런 줄 아세요? 자식 한 입 더 먹이려고 싫다 그러는 거지. 사랑이지요. 어머니가 짜장면 왜 싫어하겠어요? 좋아하지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제목에 의한 사랑의 위대한 패러독스, 역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은 이 역설을 가지고 오게 되어 있다고요. 모순되어 보이나 그 안에 진리가 있는 것, 모순 속에 진리가 완전히 함축되어 있는 것, 그게 역설이에요. 영어로는 패러독스. 가장 큰 진리인 사랑은 그렇기 때문에 가장 위대한 역설을 가능케 한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죽어주신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포기하신 거예요. 이게 역설이라고 하니까요. 여러분, 어느 누구에게도 매여 있지 않는 자유인이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겠다는 것, 이것이요 정반대로 하나에 통합되는 것, 이것이 기독교 영성의 위대한
패러독스, 역설적인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러한 역설은 오직 사랑만이 가능하게 할 수 있고 사랑이 있기에 가능한 거예요. 지금 제가 바울의 위대하다고 지켜세우는 건 아니에요. 바울 역시도 이 역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깨닫고 발견했기 때문에 이 말씀에 확 붙잡힌 거예요. 하나님의 역설에, 그 사랑에 붙잡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역설의 인생을 펼쳐가게 되어졌고 그 역설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사람으로 오셨지만 왕의 모습이 아니라 종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요. 십자가에서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것보다 더 큰 역설이 어디 있겠습니까? 멋있는 말 있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 역설이죠. 저는 이걸 경험했다니. 한 번 더 얘기해요. 제가 저희 집사람을 좋아했습니다. 일방적으로 좋아했습니다. 제가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나하고 결혼 못하겠다고. 왜 못하냐 그랬더니 사모만은 못 가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더 이상 붙잡고 있는 것은 사랑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바보 같은 생각이 들어. 내가 진짜 이 여자를 사랑하는 것은 놔주는 거로 역설이더라고요. 나는 문학에만 나오는 얘기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은 뭐니 해도 사랑의 패러독스였습니다. 죽어야 삽니다. 낮은 자는 높아집니다. 섬겨야 섬김받고요. 으뜸이 되지요. 약할 때 강함 되고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요. 살고자 하면 죽고요.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아야 가고요. 넓은 문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썩어져야 많은 열매가 맺고요. 썩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참 자신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위대한 패러독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가장 철저한 원칙주의였던 바울이 이 정도로 유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중심의 포기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어요. 자기 입장이 아닌 다른 사람의 자리에 서는 성숙함을 가졌기에 가능했던 것이지요. 유대인같이 되어져 봤기 때문에 율법주의자의 마음을 알 수 있을 거고요. 연기만 하는 것이 아니요 그와 같이 되었더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그렇게 된 거라고요. 율법 없는 자와 같이 이렇게 인종을 초월했다니까요. 성별을 초월했어요. 계급의 벽을 넘어섰어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참 자유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것. 이게 신앙의 최고의 성숙한 자리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뭔지를 분명히 깨달은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가 올해 31주년을 가는데 앞으로 우리 기쁨의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가야 하겠습니까? 세상을 대해 기쁨의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정의하면 세상을 향해 앞으로 기쁨의 교회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고집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저들과 원수 지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 원칙은 더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죠. 여러분 우리 기쁨의 교회는 완전 차원에서 변두리죠. 그리고 저희 교회는 감리교회입니다.
제가 처음에 31년 전에 개척했을 때 우리 감리교회를 이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처음 들어봤거든요. 감리교회를 이단이라고 그러는 사람들은 아마 3단이나 4단쯤 됩니다. 제가 보면 말이죠. 여러분, 경기 이북 쪽으로 가면요, 감리교회에는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복음의 선교지가 이렇게 나뉘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는 감리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감리교 목사지만 저는 교파주의가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장로교로 가자라면 오케이, 저 갈 수 있습니다. 장로교로 했다, 이거 안 되겠다, 침례교로 가자, 오케이, 저는 침례교도 갈 수 있습니다. 야, 이거 아니다, 성결교로 가자, 오케이, 나는 그래도 갈 수 있습니다. 딱 하나의 이유입니다.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죽기로 인도할 수 있다면 교파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 중심이 뭐가 의미가 있느냐.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교회를 분란시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자리가 축복의 자리이죠.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와 생사를 다 찢기시고 또 흘려주었듯이 이제 교회는 가진 것을 모두 버리고 이제 복음의 간절함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저희 교회를 정면에 들어오시면 빨간 창문 같은 데다 빨간 페인트를 칠해놓은 게 있습니다. 제가 설계하시는 교수님에게 교회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이니 핏값으로 세워진 상징물을 좀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만든 게 정면에 딱 들어오면 1개, 2개, 3개가 이렇게. 혹시 관심 있게 보면 보셨을 거예요. 보셨어요? 대답이 없는 거니까 아직 못 봤나 봅니다. 태초부터 있던 건데. 돌아오면 나가면서 보세요. 1, 2, 3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가 셋이 되되 이 셋은 이 세 개가 하나 된다는 의미로 조형물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게. 알기나 알고. 저는 24살 때 복음의 진리를 깨달았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내게 자유가 왔는지 몰라요. 정말 기쁨으로 왔어요. 제가 이부터는 안 하려고 했는데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목사예요. 그 누구에도 절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배웠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저희 아버지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저는 자유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만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전부입니다. 저는 저희 아내도 포기했어요. 결혼 안 해도 좋다. 나는 오직 이 길을 간다고. 제가 포기한 사람이에요. 직장도 포기하고 이 길을 걸어왔어요. 저는 예수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게 제 사명이에요. 근데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절 한 번 못 해봤어요. 나는 절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내가 절했다고 해서 신앙의 양심에 조금도 거리낌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목사가 절하면 어떻게 목사가 절하냐고 시험 들고 교회 떠날까 봐 저는 못했어요. 마음으로만 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상 아니에요. 신 아니에요. 그냥 우리 아버지고 우리 어머니일 뿐이에요. 가는 길에 절 한번 했으면 진짜 소원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저 못했어요. 그거 하면 이단이라고 할까? 그거 하면
실족할까봐 저 못했어요. 그게 내 아픔이에요. 지금도 절하라는 거 아니에요. 잘못 듣지 말고. 절하라는 거 아니에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있어. 근데 복음을 깨달은 자. 여러분, 부모님을 우상 섬기십니까? 날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백이지.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쫀쫀합니까? 예수 믿는 것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래야 그게 자유입니까? 여러분, 저는 진짜 자유지만 내가 종으로 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제 마음에 꺼리낌 없습니다. 전 참 자유합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넘어질까 봐, 혹시 교회 떠날까 봐 제가 스스로 포기한 것뿐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이 있는 자에게는 율법이 있는 자처럼, 율법 없는 자는 없는 자처럼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제자에게는 할례를 시켰으나 한 제자는 할례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왜냐? 이것이 구원의 증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 위대한 역설적인 신앙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 복음 안에 살아가길 바라고요. 여러분 살아갈 수 있을 동안에 성숙한 그리스도인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 좀 해봐. 멋있게. 그럴 수도 있어. 할렐루야. 여러분, 어머니들이 왜 짜장면 싫어해요? 자식 한 입 더 먹으려고 싫어한다고 그러겠지. 그게 위대한 역사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이 이 땅에서 왜 죽으세요? 그럴 수밖에 없었잖아요. 오늘 우리가 왜 저 사람에게 맞춰서 가난한 자는 가난하게, 부한 자는 부하게.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너무 간절하게 이야기하는 건데 저는요 너무너무 간절하게 이 말씀이 들어왔고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간절하게 얘기하는 할렐루야.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다 보니까 이러한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좋아요. 아니 옆에 보라고. 그럴 수도 있답니다. 할렐루야. 할례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요. 나는 여러분이 어디에 딱 고정되어 서서 인생을 살지 말고요. 하나님의 종이 되어 스스로 내려놓은 참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마지막 끝까지 달려갈 길이 바로 이거예요. 이거 없으면 못 가. 이거 없으면 끝까지 달려갈 길이 없고 상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왜? 스스로 내가 포기하지 않는 상 받을 게 뭐가 있겠어요? 이 복음 안에서 멋진 인생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